진실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결론과 끝이 영혼 구원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어떤 상황인 줄 여러분 이제 익히 아십니다. 그렇죠? 앞은 홍해바다이고 뒤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군인들도 아니고 어린아이부터 또 아주 노년에 이르는 어른들까지 약 한 250만 명 정도의 뭐 피난민 같은 거죠. 그런 무리들이 이동하고 있는데 앞에 바다를 만났어요. 그리고 뒤는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추격하는 애국 군대도 앞에는 홍해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이유는 자기 아들을 잃은 아버지이거나 또는 자기 형을 잃은 동생들이거나 가족을 잃은 원수갑자고 뛰쳐나온 애국 군대이기 때문에 살기가 굉장히 등등했겠죠. 그러니 분위기가 뭐 정말 험악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때에 모세가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 일을 주도하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쭉 인도해 오셨으니까, 근데 이 치명적인 약점과 한계를 가진 비하이롯 앞에다가 진치게 하시고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신 것 같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이때 부르짖지 누구에게 부르짖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는 대로 고분고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꼭 애굽도 나라에 되냐? 그런 얘기. 이만한 나라가 어디 있냐? 그런 얘기. 욕심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내 집, 내 땅 따로 있나? 정부 치고 살면 그게 내 집이고 내 땅이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굳이 생고생 해가면서 광야로 나설 거 뭐 있겠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비록 눈만 뜨면 원망뿐이고 입만 열면 불평뿐이지만 그래도 따라왔잖아요. 여기까지. 그렇죠? 고센을 지나서 숫곳을 지나서 에담을까지 다 따라왔잖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안 도망가고 잘 따라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닌데 구름기둥 따라가서 또 불기둥 따라가라 그래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빠져 죽게 생긴 거죠. 애굽의 군사들의 칼과 창에 찔려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아직 나는 믿음이 없는데 안에 치맛자락 붙잡고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있을 수 있겠죠? 태어나고 보니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부모여서 그 부모님이 성화에 어쩔 수 없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거나 어느 날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교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여러분 잘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다가 길이 막히고 건너고 있는 다리가 끊어지고 살아가다가 만나는 이런저런 힘든 일이 생기고 사고라도 생기고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 이 원망이나 불평이 하늘을 찌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안 되나 보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거나 낙심하고 포기하는 남편, 자녀들을 보면 어때요? 꼭 내가 잘못 믿어서 그런 것 같고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가 싶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어떤 길도 방법도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선 거겠죠. 근데 그런 모세를 보고 하나님은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모세 한 사람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원문을 잘 살펴보면 너는 이란 단어가 없어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문맥의 흐름 안에서 우리 일을 돕고자 말씀을 번역하면서 너는 이란 단어를 이렇게 번역상 넣어놓긴 했지만 여러분 모세 말고도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가 많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말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러분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어찌하여라는 이 말씀, 이 단어가 원어로는 한자예요. 그냥 마라는 단어입니다. 의문부사이거나 또 의문대명사이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찌하여 마라는 단어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이때 이름이 나오거나 하나님이 나오거나 그러면 되게 의미심장한 이제 뜻으로 바뀌어요.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무슨 단어가 나오죠? 어찌하여 내게 하나님께 부르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이 상황을 모르시겠어요? 앞은 홍해고 뒤에서 애국 군대고 모세가 부르짖는 건 당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 어찌 내게 부르짖느냐. 근데 모세란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보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텐데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이 어찌하여와 내게가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전달되어지냐면 이런 의미인 거죠. 내가 누구니? 라는 거죠. 야, 내가 너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맞는 거지? 내가 여전히 너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네 인생의 모든 삶의 과정을 이렇게 인도한 그런 하나님 맞는 거지? 라는 의미가 여러분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라고 하는 말씀에는 너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떠드는 목소리만 듣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이 호들갑 떠는 소리만 듣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사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막을 보고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나는 듣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굳이 아내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부모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종교 생활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연유가 뭘까요?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신앙생활이 없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고요. 내가 살고 싶은 삶만 삽니다. 그러니 남편인 저에게, 아내인 것 누구에게, 부모인 것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세상이 말하는 평범한 가치관과 세계관과 보편적인, 그렇죠? 오늘 장로님 기도 속에서 나온 것처럼 수리와 합리와 논리를 따라 그냥 반응하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내에게는 홍해가 홍해보다 더 싫고 괴롭고 짜증나고 무서운, 그렇죠? 그게 남편일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어떤 남편에게는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보다도 훨씬 더 하루라도 더 같이 있고 싶지 않은, 말도 섞기 싫은 그런 시간과 공간에 함께 있기 싫은 아내가 애국 군대보다 더 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이 없지요. 그냥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도 다니고 예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견해대로 살고 자기 감정과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중에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아내보다
남편보다, 가족보다, 친구보다, 목자들보다 삶에 대한 태도도 좋고 성품도 좋고 시간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는 태도도 훨씬 더 좋은 분들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야, 저렇게 예수 믿는데도 저렇게 큐티를 한다고 그러면서 저렇게 예배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우스워지는 분들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구원은 성품으로 결정되지 않고 구원은 삶의 태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결정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잠언 30장 4절인데요. 너는 아느냐라는 말씀은 제일 밑에만 있어요. 근데 말씀의 맥락을 보시면 너는 아느냐가 이렇게 빠져있는 듯해서 제가 의미도 좀 넣어본 거예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 그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계속 이렇게 너는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말씀인 5절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이든 애굽 군사들 앞이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군사들이 사용하던 방패는 두 가지 종류라고 합니다. 하나는 마겐이라는 방패인데요. 이건 원형 방패예요. 많이 보셨죠? 어깨 메고 다니다가 휴대용이에요. 싸움할 때마다 손에다가 끼는 그런 방패죠. 하나는 친나라고 하는 방패인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커버하는 이 방패가 친나라고 하는 큰 방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잠언 30장 4절에 5절에 저 방패는 작은 원형 방패 마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항상 휴대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적극적 도움, 방패 안에 그 뜻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들고 다녀라 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무겁지 않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일주일간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항상 유쾌하지만 않으셨죠. 어떤 건 부담이 되고 어떤 건 무겁고 힘이 든 것이 있었잖아요. 자, 그럴 때마다 적극적으로 마치 방패를 적군 앞에 꺼내놓는 것처럼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지속적인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간절한 기도와 갈망들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라고 말씀이 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보세요. 바라면 되고 구하면 되고 갈망하면 되고 찾아가면 되고 이렇게 순간마다 적극적으로 그분을 구하고 찾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 훈련되어 있지 않고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패든 자의 책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전부 방패든 자들이에요. 이 방패든 자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때 세상을 주름잡았던 스파르타라고 하는 그리스의 조그만 나라 아시죠? 이 스파르타에서요, 군인들을 가르칠 때 암송하게 만들었던 군인들의 철칙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방패를 던져버린 자는 불명예고 자기 투구와 흉패를 벌인 자는 불명예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투구와 흉패는 자기의 목숨과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자기만 죽으면 돼요. 근데 방패를 놓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전체 군대가 진을 짜서 적군을 막고 있는 방패를 던져버리면 남아 죽는 게 아니라 전부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는 방패예요. 나도 살고 그도 살리는 방패예요. 그런데 이 방패를 붙잡고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아시죠? 아내가 분명히 잘못했고 남편이 분명히 잘못했고 자식이 분명히 잘못했고 부모님이 정말 일관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각자는 그 대상에 대하여 그는 나보다 옳습니다. 하나님,
이라며 나의 잘못을 보고 옳고 그름으로 그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는, 이게 방패라는 거예요. 이게 나도 살고 그도 살리는 방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참 목사인 제가, 남편인 제가 아내에게 잘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여러분,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잘 합니까? 이건 이렇게 좀 하세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잘 되십니까? 여러분,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도요, 나도 살고 그도 살리는 방패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 전부 방패입니다.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방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처소 사건마다 창상 중심에서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이 간절한 기도와 간구들이 항상 연습되고 훈련되어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패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더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 그분은 의도를 갖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를 살리고 너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고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인지. 첫째는 말씀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인 성경으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신앙생활이 있는 믿음. 되게 길고 단순하지 않아요, 그렇죠? 간결하지가 않아요. 근데 끝에 가다 보면 되게 간결해지실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5번을 쉬겠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5번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읽는 동안에 외워질 거라고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경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면대에서 만났던 주대기 목사님은 그래서 이 성경을 손에서 놓질 않아요. 손에서. 항상 들고 다녀요. 그것도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아요.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근데 저는 좋은 제자가 아니어서 성남에 가면 그 주대기 목사님이 같은 영성 훈련을 받았던 좋은 제자가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동안 한 2, 3년 교류가 끊어졌더니 목사님 성함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도요. 그 목사님한테 본을 받아서 항상 성경책을 말씀을 들고 다녀요. 왜냐하면 그분들 안에는 이건 책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러고 안고 다니세요. 놓질 않아요. 항상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대전제입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원에는 곧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한글로 번역할 때 곧이란 단어를 넣은 것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건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말씀으로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과 그 방향과 그 선택과 그 결정을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저게 계신이라는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 계신이라는 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품사가 중요해요. 히브리어가. 저 품사가 뭐냐면 미완료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로 말씀은 끝 아니에요.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로 말씀은 끝이 아니에요.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계신이라는 미완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자막을 보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말씀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다음 성경 말씀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살아야 할 나의 방향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살아야 할 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 앞이든 애국 군대가 쫓아오든 항상 저와 여러분이 어디 집중해야 되냐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에 집중해서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저와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과 방향과 방식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되어져요. 한 번씩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남자분들 술이 취하면 저한테 전화를 잘 하세요. 어제도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술이 좀 이빠이 됐어요. 이빠이 됐으네. 예, 술이 되셔서 전화를 하셨어요.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목사님 신천지 있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신천지가 한 2사람 있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진짜 식구예요. 진짜 가족이에요. 뭐 문제가 생기면 이거 쏟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거든요. 문제만 생기면 자기 일처럼 그렇게 막 서로 돕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고 끝났으면 할렐루야인데 그리고 뒤에 붙이는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도 다행이죠. 목사님 그게 안 되잖아요. 뭐 이랬으면. 이번 근데 있잖아요. 제가 그게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되던데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또 그분이 느끼기에는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어졌죠.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되게 부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깨닫게 하는 바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이걸 너무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래놓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지금 그 다음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등식이 성립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고 또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의 앞은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군대인데 여러분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삶의 막막한 현실이에요. 앞도 뒤도.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택도 없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택도 없는 말씀을. 15절을 다시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내가 누구니? 내가 너에게 하나님은 맞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어쩌라는 거예요? 홍해 앞인데. 지금 바다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바다로. 그렇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저 말씀을 잘 유념해 주십시오. 저게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저 단어의 의미를 알려면 2절을 좀 봐야 되거든요. 자, 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분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바닷가에 장막을 치려면 뭘 박아야 되죠? 말뚝을 박아야 되죠. 말뚝을 박아서 그 다음에 장막을 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 나아가게라는 이 단어와 장막을 치게 하라, 저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 나아가게라고 하는 말은 야, 그 장막에 쳐 있는 말뚝을 뽑고 이제 이동하자, 앞으로 가자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 천막의 말뚝을 뽑으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디에 장막을 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식의 방식의 장막을 치고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은 어떤 식의 태도의 장막을 치고 말뚝을 받고 살아가고 있죠? 지금 홍인이 뒤는 애국 군대니 앞으로도 뒤로도 갈 데가 없어? 그러면 말뚝 뽑아야 된다. 말뚝을 뽑고 네가 알던 대로 살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이제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말뚝을 뽑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막을 띄우지는 않았는데요, 25절에 보면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애굽 군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장자들이 죽었을 때 그들은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진 않겠지 싶었나 봐요. 뭐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겠지 싶었던 거죠. 그런데 세상에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에 자기들도 따라 건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자마자 물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자. 또 여호와가 저들을 위해 싸운다. 여러분, 이 애굽 군대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은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일회적으로 그런 일을 하셨나 보다라는 것은 인정이 됐지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그렇게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러고 나면 여러분, 그 천년만년 말뚝을 뽑지 않아요. 여러분,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방향과 방법을 삼는 것이 출애굽기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주신 중요한 의미와 교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만나를 일주일치를 거두지 못하게 하잖아요. 내일 것도 거두지 못하게 하잖아요. 오늘 먹을 것만 딱 거두고 내일 것 가지고 다 썩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하히롯의 장막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여러분 말 같지 않으세요? 제 말 같아요. 제 말. 냅둬. 살던 대로 살게. 그래도 살아있잖아.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자식 놓고 집칸이나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며 계속 뭐 대단하진 않지만 살아가고 있잖아.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 하지 아니하더냐. 그냥 좀 섬기고 살면 어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단지 원망이 아니죠. 단지 불평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그냥 이대로 노예로 살던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살던 대로 살면 편하죠. 제가 안 보이니 편하고 나와 직면하지 않으니 여러분 편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양육할 때 보니까요, 싱크 양육할 때 자기 제가 보이면서 살이 빠지는데 그 10주 하는 동안 4kg, 5kg씩 막 빠지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죄가 보이니까, 자기 살아온 방식이 보이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데 바꿔야 되겠는데 바꿔지진 않으니까 몽사를 겪는 거예요. 예. 근데 요즘은 편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예. 살이 더 찌시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맞는 거 아닐까요? 말씀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 나 때문에 너무 힘이 들고, 그렇죠? 다 도망가요. 자기 죄가 보이면 다 도망가요. 살던 대로 안 살고 그는 나보다 올투다의 삶을 살아 그러면 다 도망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자기 죄들이 확연하고 분명한 사람들이 참 자기 삶의 자리를 잘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이 구수의 복음을 들으면서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애굽의 노예로 살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적당히 안정감을 누리며 때때로 죄와 겸하여 살며 죄인으로 살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에는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돌보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요셉을 통해서 약속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불평은 이리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잘 보시겠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직장을 다니고 월급을 받고 참이 만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을 제가 쉽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생각하거나 격하신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아이 둘, 셋 낳아서 키우고, 그리고 직장 다니고, 가정을 책임지고, 또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여러분, 이 정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신 것일까요?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좀 더 깊고 그리고 좀 더 높은 계획하심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야, 말뚝 뽑아라. 그리고 옮기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 40년 동안 출애굽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몇 번이나 텐트를 치고 몇 번이나 텐트를 옮겼을까요? 구름기둥이 가다가 멈춰요. 그럼 막 텐트를 쳐요. 말뚝을 박아요. 한 3일 지났어요. 그러더니 구름기둥이 또 올라요. 그러면 텐트 막 또 뽑아요. 말뚝 뽑아요. 막 접어요. 그리고 또 구름기둥이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유목민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방법을 고수하지 않고, 내 길을 고수하지 않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을 고수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로 내가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는 나보다 옳다가 너무 쉽지 않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무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가정을 기도할 때는 진짜 그런 기도가 돼요. 하나님,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그 영혼이 용합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 앞에 꼬꾸라지게 도와주십시오. 하여 이제는 남편에게 복종의 은혜를 쓰게 도와주십시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집사님의 앞날이 너무 암담합니다. 하나님, 그가 장마트에 이 말뚝을 뽑아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가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의 이름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 그의 내일과 그의 모레는 그와 어떤 삶과는 다른 삶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뚝을 뽑지 않아요. 살아왔던 그대로 살아요. 그러니 그의 내일은 아마도 짐작컨대 그의 의지와 같을 거예요. 한 달 뒤라고 다르겠어요? 1년 뒤라고 다르겠어요? 장담하건대 그분이 그의 말뚝을 뽑아내지고 구름기둥, 말씀기둥을 쫓아가지 않는다면 그의 1년 뒤의 삶도 지금의 고난스러움이
여전히 다른 무기의 고난스러움으로 그의 삶과 함께 할 것이다. 장담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찌 살든 정말 살아있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정말 잘 용기 있게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제와 같지 않은 내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부르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그만 이 방식의 말뚝을 뽑아서 말씀을 따라 옮기자라고 하시니 말씀을 따라 천막의 말뚝을, 삶의 방식의 말뚝을, 믿어가는 방식의 말뚝을 뽑아 옮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 기억이 나요. 6.16 현충일이에요. 1층 카페에서 목수님들이 쓰는 큰 나무를 키는 회전톱 아시죠? 이게 비싸니까 싱크대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요만한 게 있어요. 예, 그걸 사서 놓고 큰 48짜리 합판을 쭉 키는데 다 켰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물건을 놓고 이제 그 합판을 찝으러 간다는 게 잠시 생각을 놓쳐버린 거예요. 보트는 전기는 껐지만 얘는 계속 돌고 있는데 거기다 손을 쑥 집어넣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손가락 전부 다 회전톱에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손가락은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전부 다 미세 접합을 다 했어요. 이같이 바보예요. 그래서 어쩌면 손을 넣으면 100원짜리인지 500원짜리 구분을 잘 못해요. 예. 그러니 보세요. 왼손은 벌써 두 마디가 없죠. 얘가 바보죠. 얘도 이만큼 나갔죠. 그러니 왼손은 소주머니 안에 뭘 찾아내려면 대단히 힘이 들어요. 감각이 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회전톱을 쓸 때가 있잖아요. 공포심이 들어요, 항상. 쓰기는 하는데 공포심이 생겨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온몸이 긴장을 하거든요. 세승대 리모델링을 하면서 기술자들이 기계나 공구를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맛있는 밥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집는 젓가락 다루듯이 그 위험해 보이는 공구들을 너무 능숙하게 부드럽게 잘 무서워하지 않고 너무 편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시겠어요? 우리가 홍해를 너무 두려워하는 거 아닐까요? 이해는 돼요. 다쳐봤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져 봤기 때문에, 자빠져 봤기 때문에, 실패해 봤기 때문에 홍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갑니다. 저만 하시겠어요? 돈이 없는 홍해, 관계가 깨어지는 홍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 정말 이해가 가요. 그 상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그 과거가 지금의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 정말 여러분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받았던 상처와 그 과거들이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를 망치고 있어요. 지어서 죄가 아니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불순종의 죄 아니겠어요? 우리가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고 과거를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아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마음이 퍼뜩 깨달아진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구나. 그게 뭐냐면 도려내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려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뭘 도려내고 싶을까요? 430년이나 그들의 주인으로 살았던 애굽을 이스라엘의 주인에서 도려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인지 정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너무 어렵고 그거 없어서 눈물 속에 살고 있다면, 그것이 안 돼서 너무 고통스럽고 그것이 안 돼서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거라면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아닐까요? 주중에 그런 전화도 받았어요. 목사님, 자살하면 안 되죠. 뜬금없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저한테 전화해서 상담한다는 게, 목사님, 자살하면 안 되죠.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죽고 싶어요? 뭐 때문에 죽고 싶은지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해 보세요. 뭐 때문에 죽고 싶대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주인인 거예요.
그거 도려내고 싶은 거예요. 수십 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굴림해 온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도려내고 싶기 때문에 말뚝을 뽑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들을 내게서 내 삶에서 도려낼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던 방식의 말뚝을 뽑아내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제가 우스갯소리 말씀드렸지만 술 취해서 하신 분, 여러분 저는 정말 제 말씀으로 받았어요. 전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되던데요. 아예 뭐 그거 하면 못하겠습니까? 그죠? 뭐 부드러운 남자 뭐 해보면 되지 뭐. 뭐 부드러운 남자가 못하겠어요. 그죠, 집사님? 아내한테 부드럽고 저는 영혼에게 부드럽고. 할렐루야. 17절 말씀.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18절에도 보실래요?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힘들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약재료로 끝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뚝을 뽑고 앞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여러분 발에 걸려 자빠지게 만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재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쭉 말씀을 몇 번을 읽어보다가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모세가 한 것, 15절부터 홍해를 건너는 사건 중에 모세가 한 건 저 세 가지예요. 지팡이를 들어라, 들었어요. 바다로 손을 내밀었어요. 막 바다가 갈라졌어요. 야, 그 다음에 건너고 난 다음에 야, 이제 손을 다시 또 들어라. 그래서 바다를 다시 합쳐지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 세 가지 했어요. 지팡이 들고 바다로 손 내밀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건 몇 가지일까요? 여러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계속 보여주실래요?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 15, 16, 마지막 18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18가지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까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애굽 사람들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뭘까요? 딱 저거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말뚝을 뽑고 앞으로 나아간 거 딱 한 가지 했어요. 그때 애굽이 다 수상되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놀라운 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말뚝 뽑고 앞으로 간 거, 홍해바다는 결단의 바다구나. 화요일날 묵상하다가 제목이 정해졌어요. 제가 너무 감격이 있더라고요. 와, 홍해바다는 결단의 바다구나. 이제부터는 홍해바다를 결단의 바다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얼마나 홍해바다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결단하시고 말뚝을 뽑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이 하루가 말씀의 방향이 되고 방법이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도 죽어 있는 애굽 병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처럼 죽어 있는 그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